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나. 우리 김호동 목사님 WMFS 대표이시고 전 GMS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정서들이 있죠. 어려서 어르신들 부모님 앞에 또 이렇게 세배를 하고 설빔을 읽고 세배를 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미국에 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좀 되시고 암투병 중이세요. 그래도 어른이 계신 곳에는 설이 있습니다. 어른이 계신 곳에 또 아들들, 손주, 손녀들이 찾아가서 세배를 하고 축복을 받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명절과 같은 그런 삶이 가정에서 이렇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이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을 해본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그때에 이런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은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그러한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태어나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다가 그가 이제 그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임명식을 받으신 그 때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임명식을 받으면 그때가 가장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 또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실 그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아니하였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떤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질 그때에는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모든 것에 자신이 있고, 또 우쭐해질 수가 있고,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저만 해도 GM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 불가리아에 있던 아주
불가리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슬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 알 이유가 없고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파송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후원자들에게만 기억이 되어지지. 2,500명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사님들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GMS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을 때에, 세우셨을 때에, 그때 뭐 어깨가 쫙 펴지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럴 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럴 때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심이 선포되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광야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광야로. 왜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할 일이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축복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광야로. 왜? 시험을 받으러. 누구에게? 마귀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위로자시요 중보자시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로 가셔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였는가?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였는가?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해도 기도원이나 이렇게 정한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금식을 하는데 광야에 주야의 기온 온도가 20도 이상 나는 20도 내지 3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인간의 극한적인 한계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고난을 직접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극한 환경에 스스로 주님께서 들어가셨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길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환경에 따라서 잘 나가고 좋은 환경에서 이와 같이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을 당할 때는 야, 이거 사탄에게 마귀에게 빠졌구나. 시험을 당하는구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그 시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험의 길로, 환난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과정이 그에게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마귀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쩌다 이렇게 이런 환경이 내게 닥쳐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전에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도록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시험의 길로, 광야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인도하셨던, 시험의 과정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 뭐 했어요? 수종들더라.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그 시험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들과 함께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낙심치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더라.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40일 철야 작전기도 하신 분들 참 성령님께서 그 걸음으로 인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 40일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천군 천사들 보내셔서 지키시고 그 마쳤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할 때에 금식을 할 동안은 사탄이 가만히 놔두었어요. 금식을 마치시고 줄이실 때 한창 힘들고 제일 힘들고 어려울 고통스러울 그때에 사탄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저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찾아와 시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면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시험의 첫 조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냐?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정체성부터 흔들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을 사탄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엄과 권세와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양반은 소나기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냐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와 정체성과 자부심과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비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줄이고 힘들 그때에 이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그 금식하고 난 그 예수님에게 그 고통스러운 그 육체를 일으키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장 필요한 떡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예, 명예가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 무엇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냐면은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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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극복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성,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향성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믿습니까? 기록된 그 말씀.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시험이 듣는 게 생존에 관한 떡에 관한 문제입니다. 떡에 관한 문제. 월급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사례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자존심과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와서 높은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정체성과 그 영광, 정체성과 영광이 가는 시험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 인정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삐치는 게 그런 거예요. 삐치는 그 모든 동기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 삐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명예와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있으면은 다른 건 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관한 자부심만 분명하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와서 천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영광.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보자. 경배의 대상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는가? 어디에 두겠는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 절대로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상선하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저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시험에 이르는 길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겠습니까? 명예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생존 문제로, 물질 문제로, 명예 문제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지경에 당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날 것 같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어 주신다. 수종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온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